샬롬. 오늘 5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리고 또 이번 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평생에 우리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참 재밌고 그리고 또 깊고 그리고 또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하나씩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렇게 또 행복하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이것 또한 너무너무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본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지난 1월인가요? 우리 계시적인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었는데 이제 뭐 금방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은 우리 이제 또 6월에 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요맘때쯤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교회는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교회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 어렴풋하게 알면은 안 되겠죠. 아주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되겠죠.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몇 가지 한 12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12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2개 중에서 오늘은 6가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나머지 6가지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12개로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에서 아무튼 성경 모든 장과 모든 절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가장 주안점으로 삼아서 성경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발견된 하나님이라야 그렇게 해서 깨달은 하나님이라야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거와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말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 하나님 배우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라는 거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나오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뭐 어땠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 뭐 어떻게 했다는 둥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둥 그 다음에 출애굽기관 모세가 어떻다는 둥 그렇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다는 둥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인물 따라서 하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나가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도덕이나 윤리가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위인전 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결국 나만 떨어지는 건 뭐예요? 우리도 그런 위인처럼 살자라는 거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살자 또는 뭐 이삭처럼 살자 야곱처럼 살자 노아처럼 살자 모세처럼 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인물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어때요? 배워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핀트가 안 맞으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예? 교회가 세 가지 때문에 병들어갔다고. 그렇죠? 교회가 세 가지 때문에 늘 병든다고. 골병든다고. 뭐라고요? 율법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기복주의. 세 번째 뭐예요? 신비주의. 요 세 가지 때문에 늘 교회가 골병들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하고 아무런 관계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가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 세 가지가 어때요? 이 세 가지가 대부분 교회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골병 들어가고 있다. 골병 든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는 뭐야? 이 중환자실에서 꼴딱꼴딱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가.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그리고 율법주의에 100%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게 됐다는 것이 이게 진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맥락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이건 바로 뭐냐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본다는 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속하 있는 구약의 역사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도 들어 있어야 돼요? 그 역사서 다음에 놓은 시가서 다음에는 선지서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신약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창세기를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런 전체적인 조망 하에서 창세기를 보는 거래요. 그게 바로 전체적 맥락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한 절 그렇게 그 한 절이 전부인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우리의 어디요? 예, 머릿속에 이렇게 늘 어때요? 예, 이 띄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도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을 보고 있지만은 12장 이제 13장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 어때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저기 에스더까지 그렇죠? 이 구약 역사서 전체도 어때요? 우리가 함께 아울러서 조망하면서 요걸 봐야 돼요. 그럼 구약의 역사서가 어떻습니까? 구약 역사서라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원이고.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 아닙니까? 자손, 땅, 통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장까지요? 36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는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는 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승시켜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담 다음에는 아벨 죽고 셋에게. 셋 다음에는 누구요? 에노스, 에노, 그리고 노아. 그렇죠? 그리고 노아 다음에 우리 여기 나오는 셈.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 누구요? 아브람. 그렇죠? 지금 그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까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이 지금 되어져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못난 짓하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무식하고 무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때요? 그 언약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주신다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창세기 37장부터 신명기 30장까지 해서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신명기 3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다음이 룻이 아니라 사사기까지가 땅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그렇죠? 에스더까지가 통치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이게 모형적으로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때요? 시가서에서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이 시가서에서, 이 역사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 시건치 아니하시고, 수백 년이 지날지라도, 1000년이 지날지라도 그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와, 하나님 진짜 놀랍다, 위대하다, 엄청나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잠언 기자가, 전도서 기자가, 아가 기자가, 욥기 기자가 어때요? 찬양하는 거.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어때요?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지서. 이렇게 해서 구약 전체의 내용, 그렇죠? 구약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흐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뭐야? 지금 창세기 이 부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이 전체의 구도 속에서 어때요? 이게 확인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진짜 뭐예요? 실체는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이 이제 또 신약에 이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성경을 봐야지. 여러분, 부분으로 보고 파편으로 보고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또 빗나가요? 신비주의로 빗나가고, 율법주의로 빗나가고, 그리고 기복주의로 또 빗나간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어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어때요? 자꾸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떻게 하면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접근에 들어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잘못 접근하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길로 빠져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반성경적, 반하나님적, 반 예수 그리스도적,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접근하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그림이 이렇다라는 것을 젊은 시절에는 제가 가르침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쳐 줬냐? 아니요,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이야, 진짜. 그럼 어떻게 전 알았을까요? 같이 동문수학했던 아웃사이더들, 신학대학원의 핵심에 속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변두리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뒤 끝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제일 처음 1학년 때는 앞에 앉아있다가 점점 실망해가지고 점점 뒤로 갔거든요. 그래서 뒤로 갔더니 다 어때요? 아웃사이더로 있는 예? 그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도 참 하나님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일하시지 않나요? 어차피 핵심 부에 있는 예? 그러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변두리로 이렇게 그냥 비켜나간 그런 신학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으게 해주셔서 이렇게까지 오게 하셨는지 참,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어때요? 이게 더 많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이 퍼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것 역시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따랐지만, 결국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팍 터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때 막 엄청난 무리들이 막 그저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진리는 많은 무리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무리에 의해서 유지되고 전파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그리고 위안으로 많이 삼습니다. 자, 뭐하다가 자, 세 번째, 구약은 모형적, 신약은 실체적으로 해석한다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거죠. 구약은 뭐라고요? 모형. 자, 세 번째, 구약은 모형적으로, 그리고 신약은 실체로 해석이 되는데, 뭐에 대한 모형, 뭐에 대한 실체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 바로 구약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가 바로 뭐예요? 신약이라는 거. 그렇죠? 구약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실체를 이루어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형적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구약을 갖다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 우리 아파트 지금 재건축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한번 가잖아요. 그렇죠?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가면은 그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고, 그리고 30평대는 이렇게 방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40평대는 이렇게 되고 70평대는 이렇게 있구나. 이게 각각 전부 다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직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 방을 갖다가, 그 집을 갖다가 분양받아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분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맞죠? 이제 아파트가 완전히 건축된 다음에 이사 와서 살아가는 거죠. 살기 전에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모형이라는 거. 그게 바로 모형. 그렇죠? 신약은 실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나라.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여기. 그리고 내 안에. 그렇죠? 내 안과 우리 밖에. 말이 좀 이상한. 내 안과 내 밖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밖에도 이루어졌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임이 바로 또 뭐야?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이루어진 우리들은 어때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섬겨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지금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죠? 이것을 이제 언제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가게 되면은 거기는 어때요? 이 실체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맛보고 있는 요거는 이렇게 맛보고 있는 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이 형상 속에서 이렇게 지약이 돼서 이렇게 맛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때요? 그 모든 제약이 이제 전부 다 풀리고, 그래서 친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은 생물이 아닌 선물이라는 거. 그렇죠? 제가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건 어때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것이,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위로부터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내 일생일대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인 거죠. 어떤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은 사건인 거죠.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거, 그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을 확인해 보면은 어때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그 다음이 다섯 번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초청장이라는 거. 그렇죠?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거라고. 여러분, 율법은 내가 막 지키게 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뭐야? 내 죄를 깨닫고, 그렇죠? 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때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죄인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거기에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담게 되면은,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난 진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이런 나를 받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 고백이 마음 가운데서 순수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흘러져 나오게 되면은 어때요? 그때 비로소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도 하게 되고 희생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나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때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지키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자꾸 체험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정말 어때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여태까지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본인들도 못 지키면서 남들한테 지키라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은 여러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내 의를 내가 막 애쓴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그냥 몸부림친다고 그게 지켜지나요? 절대 못 지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만나면, 십자가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켜지게 돼요. 이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말 헛된 진리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좀 많이 달라야 되잖아요.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달라야지.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율법으로 사람을 묶는 곳이 아니라 어때요? 자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곳이어야 되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곳. 그래서 그 죄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그리스도한테 가고 십자가에 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면 우리가 어때요?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며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보겠습니다. 신앙적인 삶은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이라는 거. 여러분, 신앙적인 삶,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자원함의 연속이라는 거. 그렇죠? 자원해서 하는 거, 자원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그렇죠? 누가 시켜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원해서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거. 이게 내적 동기에 의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내적 동기는 어디서부터 또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그렇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데서부터 어때요? 내적인 동기도 생깁니다. 내가 하고 싶어지고, 내가 정말 원해서 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어때요? 알아갈수록, 깊이 깨달아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아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강요나 강압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이 강압을 하는 그 여건을 갖다가 여러분 어때요? 피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 늘 어때요?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살아간 다음에도 이거는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사는 거하고 비슷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허탄해지고 허무해지고 허전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철칙처럼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그 과거에는, 그 이전에는 목사로서 엄청나게 강요도 많이 하고 강제도 많이 하고 강압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절대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MBTI가 ESTJ거든요. 여러분 이 사업가형입니다. 그냥 아주 추진력 하나는 아주 그냥 어때요? 똘망똘망한. 여러분 추진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푸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잘못 가는 거다.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MBTI를 지금 제가 역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6가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주옥 같은 또 6가지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죠.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왔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게 망신 이런 망신이 또 없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풍요의 땅인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풍요의 땅 그 애굽에서 어때요? 망신 개망신. 예. 망신 개망신. 살려고 갔는데 큰 실수, 큰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브라함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예? 인간적으로 볼 때도 어때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아니,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아내를 지금 어때요? 누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아내를 갖다가 남에게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걸 바로에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이런 비겁하고, 이런 정말 겁 많고, 어쩌면 이래요? 예? 자기 아내인데. 예?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남이 취해갈 것을 어때요? 이거 내 아내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남자지. 예? 딱 보니까 어때요? 야, 너무 내 아내가 아리답게 생겨가지고, 사례가, 예? 이거 남이 이렇게 가져갈 때, 날 갖다 죽이고 또 가져갈 줄 모르게 남편을 갖다 죽일 수도 있으니까, 야, 내 누이라고 하자. 이 못난이. 이 혀를 콱 깨물고, 예,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예, 아브라함 복의 근원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아내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예? 이 두려움. 여러분, 아담 타락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은 가장 어때요? 핵심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아주 핵심적인 감정이 바로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망할까? 죽을까? 망할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안 될까 두렵고, 병들까 두렵고, 까까까까까 두렵다는 거. 그게 핵심적인 마음 상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타락한 인간들의 이 핵심적인 이 마음 상태 두려움.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예? 여기서 나 죽이면 어떡할까? 예? 야, 그럼 여기서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때요? 거짓을 말하게 하고. 그럼 사례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오만점 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걸 그냥 남편이라고 내가 여태까지 그러면서 그냥, 예? 야, 그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단단히 회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두 가지가 늘 보장이 됩니다.
두 가지가 늘 보장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두 가지가 보장이 안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웨이 아웃. 피할 길. 두 번째, 영원.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고, 그리고 어떤 거 하신다고? 피할 길 주신다는 거. 왜요? 그렇죠? 피할 길.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피할 길이 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다음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어때요? 늘 좌절은 하지만은 좌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안 돼.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겠지. 피할 길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게 보장이 돼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영원. 죽을까 망할까 병들까 여러분 두렵지 않다. 왜요? 우린 영원히 보장된 사람이에요. 영원히. 영원한 새하늘과 영원한 새 땅이 우리에게 어때요? 주어졌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나라가 바로 내 것이라고요. 영원히 바로 내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망해도 죽어도 병들어도 안 돼도 걱정하거나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기 어때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안전한 나라일수록 안전한 나라, 그러니까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일수록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뭐에? 새로운 것을. 왜요? 이거 하다가 안 돼도 어때요? 나라에서 나를 보장해 주니까. 나라에서 나를 보장해 주니까 뭐 창업이든 뭐든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근데 여러분 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 그렇죠? 자신의 삶을 갖다가 보장해 주지 않는 나라는 어때요? 늘 어때요? 부들부들 떨어야 돼. 이거 하면은 여기에서 이거 안 되면 어때요? 완전히 끝나니까.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거나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그러한 기업가 정신이 발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요. 아니 피할 길이 있고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가 겁나고 뭐가 무섭고 까까까까까 하면서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때요? 엉성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거짓하고 그래서 완전히 망실살 뻗친 거죠. 견고하게 단단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희한하고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을 하고 죄를 짓고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하고 하나님 불신앙하고 그랬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때요? 꾸지람을 해주시던가 책망을 하시던가 벌을 주어가지고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아 이건 또 뭔가 잘못은 거짓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누가 받아요? 바로가 받아요. 바로가. 야 이거 진짜 묘하지 않습니까? 아주 묘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 보장한다고. 내가 너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은
보장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는 왜요? 지금 바로는 살해를 지금 아무튼 거짓 아브라함의 거짓으로 인해서 살해를 지금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 자손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곤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상사태로 지금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차치하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어이쿠 해가지고 어때요? 아브라함 불러가 네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당하느냐 하면서 가라 가 이런 비겁한 자식 아유 저 못난 자식 하면서 바로가 지금 어때요? 아브라함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자기가 주었던 거 뺏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가져가라 예? 그러면서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야, 내가 진짜 못났구나. 나 진짜 어리석구나. 나 진짜 불신앙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르는구나. 이거 깨달았을 거예요. 이 사건 통하여서 와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렇게 등신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함께 하시네. 와 한탄과 감탄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비겁하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한가득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와 하나님 우리도 한탄과 나를 향한 한탄과 하나님을 향한 감탄에 이 와가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때요? 지금 나그네의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죠.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머물 곳이 없는 겁니다.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요. 여러분 가축과 은과 금이 지금 풍부한 이유는 뭐예요? 애굽의 바로에게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불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키고 뭐 이랬을까요? 예?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예? 인생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불리고 막 이거 할까? 예? 와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늘었네. 와 나는 정말 땡잡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재산 보면서 늘 반성했을 거예요. 자기를 반추했을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철없이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구나. 와, 내가 도대체 무엇이 관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대우해 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그네처럼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있으면 뭔가 내 뜻하고는
단하게 뭔가 이렇게 잘 풀렸다. 그러면 어때요? 난 뭐 운이 진짜 좋은 인간이야. 나는 정말 땡잡은 인간이야. 이러면서 예? 그러진 않으시겠죠.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좋은 것을 얻게 주십니까?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1000개라도 10,000개라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나그네 같은 요 삶 살아가는데 잠시 여기 머물다 우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방 시간 빨리 갑니다. 엄청나게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어떤 분이 그러죠. 이 KTX 이상으로 빨리 간다고 세월이. 그렇죠? 정말 빨리 갑니다. 이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가장 의미 있게 보낼 것은 과연 뭘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어땠습니까? 사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가나안 땅 도착해서 제단 쌓고 지금 두 번째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제단 쌓을 때하고 두 번째 제단 쌓을 때하고는 아브라함이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이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정말 반드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내 이름 창대케 해주시고 나의 자손들이 정말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로 했겠죠. 근데 두 번째 와서 제단 쌓을 때는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나이까. 그러면 첫 번째 배웠던, 첫 번째 깨달았던 하나님과 두 번째 깨달았던 하나님과는 어때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죠. 물론 첫 번째 깨달았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두 번째 깨달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여러분 첫 번째 깨달은 하나님하고 두 번째 깨달은 하나님하고는 어때요? 그 깊이가, 그 농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을 깨달아간다,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지식이 처음엔 요만했다가 그 다음엔 요만해지고 그 다음에는 요만해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조금 알고 조금 중간 정도 알고 더 많이 알고 이게 아니라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어때요? 다른 하나님.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바로 그거예요. 네모난 하나님이셨는데 더 큰 네모가 아니고 더 큰 네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네모난 하나님이 세모의 하나님으로 동그라미 하나님으로 완전히 어때요? 이전 것과는 뭐야? 완전히 달라진. 그렇죠? 완전히 달라진. 새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배워간다, 하나님을 깨달아간다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조금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이게 아니라 완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그리고 이게 여기서 또 머물면 안 되죠. 뭐야? 또 이것도 다 지나가고 완전히 또 새로운 하나님.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아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네모난 하나님을 만났는데 5년 전에는 세모,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그래야 어때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믿음을 탁 키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탁 박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 시절이나 중년 시절이나 노년 시절이나 늘 같은 하나님을 내가 물론 같죠. 근데 어때요? 이 깨달음의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진리로 나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늘 어때요? 이거야말로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을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다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똑같죠. 뭐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어때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어제 봤던 말씀과 오늘 봤던 말씀이 다르고 내일 볼 말씀도 달라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뭐야? 무한대라고 무한대.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없다고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그 끝이 없다는 것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이게 끝이 아니면 그 다음 뭐야? 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각형, 그 다음에 육각형, 팔각형 막 그냥 완전히 달라진 그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 모레, 글피, 한 달 후, 1년 후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점점 쇠락해 가지만 낡아져 가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늘 새롭게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지금이 그리고 내일이 벅차고 기대가 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